오늘은 영적 체질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천막을 치고 짐을 풀었던 엘림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엘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소시켜준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인 신광야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다면 이제는 애굽에서 들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이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과실수가 있어서 마음껏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허허발판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기가 쉽지 않은 척박한 환경이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살림살이와 가축을 이끌고 그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여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청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말은 광야는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시험하시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시험하시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끄시죠. 때론 부유하게, 때론 궁핍하게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합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목적지가 시내산인데 그 가는 길목에 신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소입니다. 신광야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에 의하면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황량한 고원지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벌써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날이 첫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죠. 잘 먹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식량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왔다 해도 이때쯤에는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양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생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다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불만과 불안의 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바꿔서 얘기했네요. 이런 불경스럽게.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불경스럽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 알아서 척척 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죠. 얼마 전에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식량이 다 떨어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나오나 하면서 뒷짐지고 그냥 딱 관찰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공감대가 딱 형성되니까 꾹꾹 눌렸던 하나님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18번 곡이 나옵니다. 일명 원망곡이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원망의 타겟으로 모세와 아론을 삼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막 쏟아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이 원망을 보면 속으로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방금 살펴보았듯이 식량 문제입니다. 3절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고기와 떡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그래서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먹었던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애굽 생활에서 누렸던 생활을 좀 포장해서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들의 모습, 2달 전에 애굽에 살던 그들의 모습은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이들의 말과 달리 그들의 애굽 생활은 어땠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강조 노예 그랬습니다. 실제로 고기 가마 옆에서 먹었겠죠. 근데 편하게 먹었겠습니까? 또 떡을 먹었는데 배불리 풍족하게 먹었겠습니까? 이렇게 과정에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표면적인 고기와 떡을 못 먹었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속에 감춘 근본적인 원망의 이유가 딴 데 있다는 것이죠. 그 표현들이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면 3절 후반절 보면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왜 고생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왜 고생시키느냐? 그냥 애굽에 있을 때 죽도록 놔두지 왜 출애굽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목마르게 만들고 굶게 만들고 고생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설쳐서 우리를 이끌어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봐라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이라도 있었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곳으로 데려왔느냐. 온 회중이 줄여 죽게 생겼다라는 원망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데 표면은 고기와 떡이지만 이면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원망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일찍 죽었다라면 출애굽도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런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런 출애굽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이죠. 또 애굽에 있을 때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모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그들의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자신의 거친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곳입니다. 마치 공중 목욕탕과 같습니다. 여기는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 6개월 동안 못 갔는데 그래서 몸에 때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공중 목욕탕 가면 옷을 벗어야 되죠. 직원 외에는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죠.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저의 툭 튀어나온 배를 보면서 눈을 감고 싶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임신 5개월, 6개월, 어떨 때는 4개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내 왕자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살이 드러나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거울 앞에 선 벗은 모습처럼 자신의 내면을 똑바로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거울 앞에 선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애국 군대의 죽음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물을 공급받았고 며칠 전에 그랬던 그들이 애굽합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애굽을 이제는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순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놓고 그 입술로 오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뭐냐 불명을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인도에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내면서도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해놓고 돈과 자녀와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순, 이런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온실 안에 있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광야에 나갈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런 모순,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광야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단계를 거치십니다. 그냥 확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온전케 하십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동시에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려고 테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첨가시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 주죠. 본문 11,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결정은 구약에서 대표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저녁에는 고기 했잖아요. 그들이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떡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3, 14절에 보시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고 그 고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됩니다. 만나. 우선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추라기와 같은 종류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31, 32절에 보면 그 메추라기를 주는 과정이 있는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불어서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때를 지어서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2규빗이 넘었답니다. 한 규빗이면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이지 않습니까? 이게 45 정도 되니까 한 90cm, 1m 가까운 지면에서 1m 허리만큼 온 땅에 메추라기가 쌓이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그냥 주워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무한리필입니다. 다시는 애굽에서 고기 잘 먹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무한리필로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한 달 동안. 또 아침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는 뜻이 뭐죠? 15절에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먹고 이게 만나의 이름입니다. 그 만나를 거두어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갈고 빻고 부숴가지고 뭐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요리를 해 먹죠. 고기 그 떡처럼 주식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습니까? 본문 3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공급해 주십니다. 40년간 200만 명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 안식일 빼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는 표면적인 원망거리였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근본적인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려고 여기에다가 시험이라는 요소를 추가시킵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단지 육신의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 테스트의 목적이 있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기 위해서 양식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은 마귀가 하는 유혹과 다르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세우기 위한 테스트죠. 그래서 매일 하루의 분량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체질로 개선시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첫째는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합니다. 그 이상이나 이하를 거두면 안 되고 하루치인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둡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면 얼만큼 거둬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갑자기 음식이 생기면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 한 달치를 거두려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근데 그걸 절제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천지에 널려 있지만 훈련이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6째 날 전에는 2배를 거두라 얘기합니다. 6째 날은 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면서 남겨두면 안식일 날 거둘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7째 날도 나가서 한번 보고 싶은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2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보신 목적은 말씀 순종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낙제합니다. 낙제 F 받습니다. 60점 이하로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한 5일 이상을 거둡니다. 많이 거두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보다 욕심이 끌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아꼈다가 썩어버립니다. 다음 날 남겨두지 말랬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안식일 날 나가지 말랬는데 안식일 날 또 몇몇 사람이 나가서 없나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 혼내시죠.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왜 지키지 않느냐?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만나를 먹는 데에만 급급해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읽어대지 못하는 것이죠. 미숙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은 만나처럼 육신의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애고파되어 있는 그들의 영적 체질을 말씀 순종의 체질로 개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체질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40년 내내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는 시점에 모세는 이 사실을 알려주죠. 신명기 10장 12,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당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광야 이 세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위해 영적 체질 개선을 시키려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면서도 귀찮아합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의 평행선을 유지하죠. 너무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라는 생각에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저는 저의 상태에 만족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는데 왜 계속 들이대십니까? 귀찮게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자기 생각, 자기 만족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대가 자기가 중요하죠. 내가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고 무언가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인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이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지향할 때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반대의 경우도 지적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대신 다른 존재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불안과 심오씀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할지가 문제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원받았기에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이 사랑한 그 내용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과 쉼없음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참된 만족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 애고파된 이스라엘의 그 내면을 광야에서 빚으시듯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다듬어 주소서. 나의 영적 체질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강렬한 소원함을 안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